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쯤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입니다. 22절에서 27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들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방은 잘 하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청년부 가면서 쭉 둘러봤더니만 되게 재밌게 막 웃고 막 이렇게 하시대요. 네. 제 옆방에는 내 찬송 부르고 기도하시고 웃고 떠들고 이렇게 너무 행복하게 모임을 갖고 계시던데 짧은 시간이지만 정말 기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안에서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번 보시면서 누군지 아시죠? 옆에 성도님은 저의 제일 좋은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성도님은 저의 제일 좋은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네. 네, 제일 좋은 믿음의 동력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옆 사람을 대해 주시면 정말 우리 함께 자라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벌써 하나님의 이름이 9번째 와갔습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아픈 사람 막 기도해주고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네. 그때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질병을 고치는 부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병든 자 고치는 정도로만 너무 우리가 좁은 의미로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실 분, 이건 뭐 기본적인 거고 그 외에 라파가 갖고 있는 더 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대적을 물리치신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시작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노래하며 축제가 벌어졌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축제가 끝난 바로 직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묘합니다. 홍해라고 하는 거대한 기적을 경험하고 겨우 3일이 지났을 뿐인데 이스라엘은 다시 원망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봅니다.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엄청난 기적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망까지 걸리는 시간은 딱 사흘이었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원망합니다. 이유는 목마름입니다.
물이 없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겁니다. 광야로 들어서서 사흘이 지났는데도 물을 얻지 못합니다. 더 이상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런데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마실 수가 없는 너무나 쓴 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은 마라였습니다. 마라, 쓴 물, 마라. 물이 없어서 물을 찾았는데 그 물도 마실 수 없는 물이었다는 겁니다.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따라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왔는데, 물이 없어. 겨우겨우 물을 찾았는데, 그 물도 마시지를 못해. 열받죠? 네. 원망할 만합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면 형통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형통해야죠. 사흘길이 아니라 가는 곳마다 물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가는 곳마다 없던 양식도 생기고 갑자기 막 양들이 가다 쓰러지고 넘어져 가지고 막 먹으라 하면서 날 잡아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산짐승들이 막 몰려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형통해야 되는데 진짜 그러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은혜로 충만했다가도 오늘 당장 내 앞에 마라와 같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금세 마음이 써지고 괴로워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아닐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믿음으로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쓴물입니다. 기대가 무너지고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찾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좀 마라가 아니라 처음부터 엘림으로 이끄시면 어땠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엘림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마라를 거치게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치료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치료하시기 위해서. 그럼 도대체 뭘 치료하느냐를 알아야 되겠죠. 이제부터 그 말씀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도착했을 땐 절망입니다. 기껏 찾은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합니다. 얼마나 큰 배신감이 들까요?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물도 없고 물을 찾았는데 마시지도 못한 물로 우리를 이끌어 오십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것도 강조해서 이야기한다, 그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이 백성들의 반응이요.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서 말합니다. 우리가 뭘 마시냐? 마실 물이 없다. 그런데 이 모세를 원망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입니다. 상황이 어두워지자,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금방 자기의 믿음의 민낯이 드러난 겁니다. 사실 편안하고 일상에 별 문제가 없으면 다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평상시에는 별 문제가 없을 때는 누구나 봐도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얼굴이 환하고 걱정 근심도 없어 보입니다. 그냥 편안하죠. 그런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 그 내면의 믿음의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소위 믿음의 미천이 드러난다는 거죠.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물 없는 곳에 있다는 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으로 왜 인도하셨겠습니까? 그들의 본 모습을 보라는 겁니다. 기적을 경험하면 믿음이 이만큼 자랄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 하나님, 너 잘 봐라. 너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마라만 딱 데리고 갔는데 벌써 사람들 마음이 다 돌았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너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겉으로 감춰져 있는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어쩌면 육체적인 질병보다 더 큰 질병인 그 불신앙이라고 하는 질병을 보라는 겁니다. 확인하라는 거죠. 그 불신앙을 드러내시기 위하여서 마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럼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하죠. 어디가 아픈지. 그래서 CT도 찍고 MRI도 찍고 하잖아요. 왜요? 어디가 아픈지, 왜 아픈지를 알기 위해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은 몰라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딱 마라를 딱 거치는 순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못 믿었구나. 그 불신앙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단을 했습니다. 아, 이 백성들은 불신앙이 있구나. 하나님을 아직 제대로 믿지 못하구나.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죠? 진단을 했으니까 그 다음엔 고쳐야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치료하시는, 우리들의 불신앙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그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그 불신앙이 드러났습니까? 그들의 근성은요, 여전히 애굽의 종의 근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었는데도 종의 근성을 갖고 있고, 불평하고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고, 그런 영적인 불신앙의 질병이 그동안은 몰랐는데 막 춤추며 애굽을 홍해를 건너면서 막 춤추고 노래할 때는, 이야, 이렇게 신앙이 좋구나.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네. 막 뛰고, 평소에 조용한 사람도 막 춤추며 하니까, 이야, 춤 잘 추네. 김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춤 잘 추시던데. 김권사님은 누군지 모르시라, 그죠? 그런 분이 계세요. 춤 잘 추시나? 평소에는 몰라요. 막 춤추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춤춰요. 아무도 몰라요. 다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딱 마라에 도착하는 순간, 아,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게 확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본인의 모습,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알아야 병원을 찾아갈 것 아니에요. 허리가 아프면 어디 갑니까? 내과 갑니까? 내가 허리가 아프다는 걸 알면 진단을 내는 디스크예요. 내과 갑니까? 아니, 정형외과를 가든지 신경외과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을 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이 어떠냐, 홍해를 건너오면서 다 감춰져 있었던 그 불신앙이 마라를 통하여서 다 드러나게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치료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원망 섞인 아우성, 그 속에 모세가 스스로 취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모세가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마라의 쓴물을 바꿀 수 있는 즉각적인 응답, 해결책을 하나 제시해 주셨는데, 그 방법이 아주 독특합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주십니다.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며 물에 던지라는 겁니다.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투자인적인 방법으로 그 물의 성분을 바꾼 게 아니라 그 현장에 있던 한 나무를 사용하신 겁니다. 한 나무를 사용하신 겁니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적인 원리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이 마라의 쓴물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새로운 물을 넣어라, 아니면 이슬을 내린다든지 새로운 우물을 파라, 이런 명령을 하신 게 아니라 이미 그 우물 곁에 자라고 있던 한 나무를 가리켰어요. 하나님 이미 예비해 놓으신 거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은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쓴물, 마실 수 없는 물 곁에 나무는 이미 자라고 있었어요. 그 나무가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다 이래로 준비해 놓으셨고, 이제서야 뭘요? 보게 된 거예요. 우리 곁에 이미 와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그 영적인 눈이 띄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집어넣었더니 그 물이 치료가 된 거죠. 자, 그러면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를 위하여서 하나님 이미 여러분 가장 가까운 곳에 여호와 이레로 준비해 놓으신 게 있어요. 멀리서 찾을 게 없다는 겁니다. 아주 가까이에 하나님을 언제나 머물게 해 놓으셨는데, 다만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했을 뿐이다. 그 나무는 항상 그 곁에 있었다. 여러분을 고치고 여러분을 소생시키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다시 살아갈 담대한 믿음을 갖게 만드는 건 저 멀리서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까이 있어요. 누구일까? 여러분 옆에 있어요. 믿음의 동력자들이. 그래서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이 나에게 최고의 믿음의 스승이자 동력자인 거죠. 두 번째는요, 이 나무는 종종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몸을 던졌죠. 그 인류의 저주받은 그 인생 가운데 이 나무 십자가를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죠. 마라의 쓴물에 나무가 던져졌을 때 그 물에 변화를 겪었습니다. 변화가 일어난 거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나무를 던졌을 뿐인데, 나무를 던졌겠습니까? 나무가지를 던졌겠죠. 나무를 던졌습니다. 그랬는데 그 물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는 우리 고통의 현장,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복판에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가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다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죄에 묶여있던 인생도 이 나무가 던져지니까 죄로부터 자유가 얻어지고 어두운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의 어두운 마음에도 이 십자가의 나무가 던져지니까 다시 밝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던져진 나무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짠물을 조금 희석시켜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본질을 단물로 바꾸어 놓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인생의 허무, 죄책감, 상처라고 하는 그 쓴물 가운데 예수라고 하는 나무가 던져지면 죽음의 자리는 생명의 자리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우리의 원래 모습은 죄와 허물로 죽었었던 인생인데 그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지니까 다시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조금 바꾸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바꿔버리십니다. 완전히 새 사람으로 만드시죠. 우리의 정체성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뭐가요? 십자가가. 그러니 우리 인생에 십자가가 던져지면 아무리 막혀있는 것 같도 뚫리는 것이고 캄캄하고 답답해도 십자가가 던져지는 순간 빛이 임하기 시작하고 답답함이 시원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는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래로 이미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저 그걸 집어서 내 인생에 던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그 십자가는 능력을 발휘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삶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뭇가지를 지시하셨고 모세에게 이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랬어요. 이 나뭇가지 던진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이 물 써서 못 마시는데 나뭇가지 던져 넣는다고 뭐 되겠습니까? 라고 따져 물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저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여호수아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돌아라,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져라, 이해되지 않지만 순종했더니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기적은 이런 순종을 통하여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모세가 이 나무를 취하여서 물에 던졌을 때 물이 달게 되는 겁니다.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권능은 우리가 이해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순종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한 나무를 물에 던져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25절 후반절에 보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 장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단순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 해결되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세요. 2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료는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나무를 집어넣어라, 나무를 던져라. 그러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다. 기적이 금방 일어납니다. 자, 이 기적의 현장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바로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을 줘요. 왜? 이 말씀이 결국 우리를 치료해요. 어떤 질병을 치료합니까? 불신앙을요. 불신앙을 치료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 말로 헤아릴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경험도 하고 기적도 경험한 것 같은데 실상은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 믿는다고 말했는데도 여전히 나는 아직도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가 진단이 내려지잖아요. 그럼 그 자리에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딱 밀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치료는 말씀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바로 그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픈 환자를 놓고, 아픈 분을 놓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치료하죠.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를 원하면 고쳐주실 겁니다. 그 고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죠?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내 질병으로부터 치료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걸 원하게, 뭐죠? 더 큰 믿음으로, 더 분명한 믿음으로 내 안에 있는 불신앙을 제거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왜 치료하십니까? 믿음을 치료하기 위해서예요. 나의 불신앙을 치료하기 위하여 고쳐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면 그냥 기적을 경험한 거, 간증거리 하나 늘어난 거, 이거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치료하여 주신 것을 통하여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나의 이 질병을 치료하신 분이라면 이것 말고 또 다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행하시겠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다 변화가 되겠네.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 하나하나가 쌓이면서 결국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앙을 제거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마라 사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디로 갑니까? 엘림으로 갑니다. 엘림. 그곳에서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다. 광야에서 물샘 12, 샘물 12개를 발견하고 종려나무 70그루, 70그루의 종려나무를 발견했다. 그야말로 오아시스입니다. 오아시스. 사막에서 만나는 오아시스. 이런 광야에서 물샘을 만난다는 건 기적과 같은 일인데, 물론 그 물샘 12개나 있는 곳, 종려나무 70그루가 자라고 있는 엘림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엘림은 반드시 마라를 거쳐야 됩니다. 마라 뒤에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라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 마라에서 우리의 쓴 뿌리, 특별히 그 불신앙을 다 뽑아내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시고 난 다음에 풍성한 엘림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마라가 없이 주어지는 엘림은 다 자기 잘나서 여기 온 줄 알아요. 내가 동쪽으로 가자 그랬지. 내 말 들어서 여기 온 거 아이가. 다 자기 잘난 줄 알아요. 그런데 마라를 거쳐오면요, 어느 누구도 자기 때문에 엘림에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마라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불신앙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는지가 다 드러났거든요. 하나님은 진단하셨어요. 너의 불신앙을 보게 하셨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예요. 치료하시고는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죽으니까. 그래서 엘림으로 이끌어 가세요. 그러면 그 풍성한 물을 먹고 쉬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그래, 하나님 따라오기를 잘했다. 마라에 때는 뭐라고 말했어요?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서 죽게 만드느냐? 엘림에 갔더니 하나님 따라오기를 잘했다. 왜 그럴까요? 마라를 지나오면서 치료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고쳐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신앙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 주셨거든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인생에 이 쓴물을 마시는 때가 안 오면 좋겠는데 분명히 올 겁니다. 마라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다가올 겁니다. 그때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원망 대신에 기도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조금만 불편해도 바로 하나님을 원망해요. 그러나 그 원망 대신에 기도로 바꿔야 합니다. 그리고는 이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십자가 나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문제의 그 상황의 한복판에 던져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죠. 예수님께 의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삶들이 계속해서 되어지면 그 마라를 통하여서 그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이고 힘듦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우리를 더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이 마라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손길은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가장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불신앙을 제거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도록 만드는 바로 그 불신앙을 치료하여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시는 분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떤 일을 겪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신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돌아서고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있지만 하나님이 치료하신 사람은 그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뚫고 나가면 그 문제를 통하여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 입은 마음들, 또 육신의 연약함들, 우리 가정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들, 이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플 때만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약할 때, 또 내 마음이 불안할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식어질 때, 때로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막 내 마음에 막 의심이 생길 때, 그때 진짜 필요한 이름이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래서 라파의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불신앙을 제거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신앙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 하나님이 열심히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고 새롭게 해 주실 겁니다. 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여러분의 삶의 연약함과 또 불신앙적인 모습들이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